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 설교를 거부한 자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복음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45절로 볼 때에 바울을 인하여서 어떤 시기가 났고 또 그래서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던 인물들로 나옵니다. 또한 그들은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지방의 경건한 기부인과 또 그 지역의 유력자들까지 선동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도록 선동한 인물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반대한 첫 번째 인물들이 유대인들이라면 두 번째의 인물들은 그 유대인들을 도와서 영문도 모른 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었던 경건한 귀부인들과 또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한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에서 복음을 수용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5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진짜 선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이 선민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신약 성경의 신학적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절대로 유대인들을 선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적 관점으로 볼 때에야 유대인들이 선민일 수 있겠지만 신약적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선민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당한 것은 바로 이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은 열등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젖붙였으니 상당히 열등하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죠. 곧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이미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고루한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아주 게을리 했던 것을 알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이 그들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그들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후 예수님을 보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제자들이 직접 나서서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에 불과했었죠. 그렇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이 접붙임 되어서 참 감람나무처럼 되었는데, 그래야 구원의 나무는 이제 두 가지 열매 맺는 가지로 생기게 된 것이죠. 곧 구원의 나무 줄기 한쪽 끝에는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 끝에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는 누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냐고 물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진리이고, 또 이 원리를 적용할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전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는 돌 감람나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였다지만 이제는 구원의 원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아까 읽었던 것처럼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예수님 이후로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돌 감람나무는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고 선민이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감람나무라 여기고선 죽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원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자신들의 믿음이 헛되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게 원인이 되어 죽어질 존재, 곧 생명력을 상실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들 중에서 누가 참 감람나무이고 또 누가 돌 감람나무이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참 제가 질문했지만 이 질문은 사실 우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제 우문의 현답, 지혜로운 답을 내실 수 있을 줄 압니다. 그 현답이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감람나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돌 감람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그것은 돌 감람나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원가지에서 떨어진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접붙임을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돌 감람나무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 져야 할 것이겠지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또 참 감람나무에 있다가 주인에게 가지치기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일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즉 헛된 믿음을 끝까지 숭상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재난,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이런 엄청난 죽음에 이르는 재난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 벗어난 믿음, 어리석은 믿음, 이런 믿음의 수식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정답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5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상반된 말씀이 아닙니까? 믿는 이방인들의 결국은 기쁨과 성령 충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서 충만이니라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52절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의 그 기쁨과 그 성령 충만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 미완료로 계속해서 남아있다, 지속된다라는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기쁨과 그런 기쁨의 충만 상태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생겼다가도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소멸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절에 나타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기쁨과 이 성령 충만이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죠. 이것은 소멸되지 않는 기쁨이요 또 영원히 지속되는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께서는 이 기쁨과 이 성령 충만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과 이 기쁨이 이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기쁨이 없어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기쁨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이상한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없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누구나 그 이 땅의 그 한계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또 항상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기쁨과 또 영적인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쁨은 전자일 것입니다. 육체적인 기쁨, 이 기쁨을 계속 가지라는 의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기쁨 그걸 말하면서 나에겐 기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과 함께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육체적인 슬픔과도 함께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웃어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웃을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로 이상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는 육체적인 슬픔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이 상심되고 아픈 게 당연합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기쁨입니다. 상실되는 기쁨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 아주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장례와 같은 슬픔을 만났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항상 계시고 나에게 힘드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며 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죠. 여러분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꼬리 올라가서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미친 것이라고 하죠. 이걸 오해해서 나는 기쁨이 없어 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서운해 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애써 없다고 부인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주님이 서운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 기쁨, 메가톤급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선포했던 것이 아닙니까? 또한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읽게 되면은
기쁨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께서 큰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서 큰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보고 믿고 따르고 듣게 되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 떠날 새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영적인 기쁨이, 이 큰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현상이 또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즉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시기와 질투와 협박과 공갈과 횡포와 폭력만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나는 선민이 아니야 라고 표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명을 하는 그들을 결코 선민이라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잘려져 나간 가지의 바락이라 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들에게는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라는 구원의 생명나무에서 잘려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잘려져 나갔다는 것은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그런 상태에선 피폐한 그런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그 피폐해진 상태에서는 그 피폐의 현상만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또 선민답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메가톤급 기쁨이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